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이번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오늘의 묵상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묵상의 글은 이제 일반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몇몇 그 지인 목사님들에게 부지런히 보냅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관계와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에게 꼭 보내달라고 해서 그분에게 이제 카톡으로 묵상을 보냅니다만 이분이 꼭 답장을 주셔요. 근데 그날 묵상 답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려견 중 맹견, 특히 동물이나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더 이상 반려견으로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골칫거리가 되고 안락사가 되어 견생을 마감할 텐데 그렇게 완성된 글이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흥미로운 표현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답장이 오기를 자신의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매일 묵상을 기록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창이 띄워져서 저에게 보내는 글이 아니라 자신에게 쓴 내용이 저에게 갔다면서 다시 내용을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의 묵상을 읽으며 죽어야만 사는 신비, 비결을 생각하다 보니 훈련되어야만 행복한 반려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명견이 생각났고 제 삶도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분의 그 깨달음을 들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묵상을 읽는 중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 나눌 때에 큰 기쁨과 깨달음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요, 제가 보낸 이 묵상의 글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30대, 60대 그 남녀 4,029명에게 이런 설문지를 내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년 전 당신과 지금 당신은 성격이 달라졌습니까? 이 설문조사에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33%, 달라진 편이다가 20%, 그러니까 한 53% 정도가 어쨌든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하다가 20%, 달라지지 않았다가 25%예요. 그러니까 45%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도 1%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질문은 배우자나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훨씬 어렵다가 31%, 어렵다가 30%.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60%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0%였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훨씬 더 쉽다. 훨씬 더 쉽다가 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설문조사는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정설과 조금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성격이 바뀌었다면 어떤 걸까요? 내성적인 사람이 외형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또 외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 앙케이트 발표한 그 기관에서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할 일과 또 사회가 문화가 바뀌면서 거기에 적응한 것을 자기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가장 많이 평가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인간 죽어도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정반대로 저 사람 참 많이 변했어. 옛날 사람이 아니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둘 다 맞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만 바람직하게 변화가 되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 학자들과 그리고 또 그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정답을 얘기할게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답이 두 개예요. 두 번째 답은 뭐겠습니까? 사람은 변한다. 변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정답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체질이나 특질, 개성이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주변과 그리고 어떤 문화나 혹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약간의 그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변해도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데 만약 좋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이죠. 평소에 얌전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변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그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변해야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좀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뀌어야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도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두 이야기가 다 나와요. 하나님은 죄성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심판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구스인이라고 하는 말은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에디오피아인 흑인이 그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는가?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죄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꾸준히 지어요. 꾸준히 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죄를 지어야 만족이 돼요. 물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사람이 좀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살기 위한 적응이에요. 자신이 가진 천성 그 특별한 성격으로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삶의 방법을 터득하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이론이 문화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충격을 받으면요 좀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옛날로 돌아가요. 그 성격이 나중에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살면서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출세를 했어요. 겉으로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요 그가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 어릴 때 받았던 이런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막 독으로 나와요. 차라리 가난하고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 뭐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제가 차라리 정계에 안 갔더라면, 저렇게 돈을 못 벌었더라면 참 착했는데 뭐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 이 죄인이 변할 수 있다,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거듭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데 그러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걷어남다는 이 말을 제대로 직역하면 이 헬라의 직역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물에서 나와서 영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의역을 해볼게요. 바꿔서 말하면 물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영에게서 나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좀 애매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 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물세례를 뜻합니다. 그런데 세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 뭐냐는 겁니다. 이 물은요, 죽음을 말해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지났어요. 죽음을 피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 가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가요, 물세례를 못 받으면 말이죠, 물에 잠기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하면 참 큰일 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꼭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렵죠. 이런 교리들은 참 어렵습니다. 잠깐 여러분 생각해서 지우시고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하셔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은 하는데, 지금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통과해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왜냐하면 나에게서 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음이에요. 근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교훈을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성이 변화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니, 죽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13장의 23절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이 흑인이 검은 피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피부 껍데기를 벗겨내지 않는 한 이 피부 껍데기는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 살갗을 찢어내야 돼요. 색깔은 지워졌습니다. 반점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죽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야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사실은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너희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요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거듭나게 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바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남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쁜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거친 성격의 사람은 부드러운 성격으로, 욕심 많은 사람은 내어주는 사람으로, 미움과 다툼만 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나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이 땅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오늘도 역시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공적인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표범이 그의 살갗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성을, 이 인간성을, 못된 성품을 바꿀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성도로 날마다 거듭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 그 딸 가운데 오늘도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그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저희들이 주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